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간음과 헛된 우상과 탐심들, 주여 이 땅을 거룩해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거룩하고 정결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외교, 사회, 질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정직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북한의 모든 위협이 그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어려운 시기, 위험과 고난에 직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거짓과 음란, 다툼과 분열, 모든 헛된 우상과 탐심들이 바로 저희의 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 외교적 문제, 경제적 위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이 땅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북쪽의 모든 위협과 헛된 우상과 이념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자유의 땅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탐욕에 치우치며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갔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먼저 회개하며 탐욕과 헛된 우상과 거짓과 부정과 음란, 다툼과 분열, 살인과 폭력, 이 땅에 흘린 무지한 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보기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택하여 세워주심으로 번영케 하심으로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직면한 여러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 되어 함께 헤쳐나가며 깨어진 모든 한일 관계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의 거짓이 사라지며 부정이 사라지며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폭력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피가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백성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가지 치명적인 죄의 마지막 7번째는 탐색입니다. 영어를 lust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색은 성에 대한 지나치게 왜곡된 욕구입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의 대부분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 그것을 왜곡되게 집착하는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죄를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저항할 수 있는, 악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아니,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저항할 수 있는 정의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왜곡되었을 때 잘못된 분노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정의감이지만 자기의 죄로 인해 잘못된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왜곡된 정의감,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허영의 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게 될 때 허영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탐색의 죄는 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왜곡된 잘못된 욕구입니다. 성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왜곡된 욕구를 가질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색의 죄는 채우려 할수록 더 갈급해지고 그것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외롭게 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탐색의 죄로 인해서 깊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자극적인 성적인 노출은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음란과 간음을 막을 수 있는 윤리적 제도적 장치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 이를 반대하면 편협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에 중독되어 자신의 삶과 가정과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이 탐색의 위험과 파괴력을 불에 비유하였습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되지 않겠느냐? 불을 품을 때,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 때 우리의 몸이 상함을 입는 끔찍한 화상처럼 탐색은 우리의 삶을 끔찍하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왜곡된 성의 문제, 탐색의 죄를 피해가시지 않고 정면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해석하면서 몸의 행위로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해석하실 때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그 올바른 시각을 알려주신 것이죠. 문자적 의미만 아니라 그 문자의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깊은 영적 의미로 폭넓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적으로 유혹하는 문화가 가득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외부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 이전에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색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필요로 하고 있는 만족을 성적인 욕구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색으로는 마음이 진정 필요로 하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 증상 가운데 동반 의존성, 코디펜던시라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집착하거나 중독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되게 어린 시절 받을 수 있는 그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마음에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황으로 채우려고 할 때 점점점 의존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일 그 집착이 성적인 대상으로 전환되면 성중독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모든 동반 의존자가 다 성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중독자의 대부분은 동반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성으로 대체하려는 욕구가 강하는 것이죠. 병적인 가정,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이런 성중독자가 나오기 쉽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은 무섭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감정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할 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특히 성적인 욕구로 이것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를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족을 성적 욕망으로 채우려고 할 때 이것은 우상숭배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각을 잃어버릴 때, 영원에 대한 기억상실증에 걸릴 때 영원한 기쁨보다 우리는 순간에 성적 쾌락에 몰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남자들을 겨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동성애적으로 말하면 남자만은 아니겠죠? 여자도 해당되는 거겠죠? 여자를 단지 쳐다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눈으로 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특히 남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성적 만족을 1차적으로 눈을 통해 오기 때문이죠. 눈을 통한 이 성적 만족, 그것은 전형적인 탐색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남자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합니다. 만일 이 눈이 마음을 끌고 가게 될 때, 그리고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게 될 때 탐색의 죄는 발생하게 됩니다. 눈을 통제하지 못해서 눈이 마음을 끌고 가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책임 있는 위치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색에 빠져 망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삼손과 정반대로 눈을 잘 통제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 31장에 나타난 그의 고백을 보면 1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 7절 말씀에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눈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것이 욥의 순결한 삶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남자의 10%는 욥과 같이 눈에 전혀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거나 잘 극복한 사람들이다. 정반대로 10%는 삼손과 같이 마음이 눈을 따라가 문제가 심각하게 중독된 사람들이다. 중간 80%는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삼손인가? 아니면 욥인가?
혹시 주일에는 욥이고 주중에는 삼손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욥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삼손인가? 손들어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각자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통제되지 않는 눈에 대하여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눈을 실제로 빼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눈을 뺀다고, 오른쪽 눈을 뺀다고 그러한 욕구가 사라지겠습니까? 눈을 대신하는 기능이, 또 다른 부분이 그러한 욕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대하여도 말씀하신 거죠.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고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같은 사람이죠.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스스로 이 손발을 자르는 것을 금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을 정도로 극단적인 실천론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은 어떤 구절의 의미가, 문자적 의미가 다른 또 다른 말씀의 문자적 의미와 서로 충돌될 때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관한 모든 것도 해치지 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자신의 눈을 빼고 자신의 손을 잘라버리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이러한 자신의 신체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욕심을 못 받고 그 결단과 결심을 통해 그 정도의 결심을 가진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몸을 자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왜곡된 욕구를 끊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고통을 상상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신의 왜곡된 욕구를 끊는 데 있어서 그것이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영원한 지옥의 고통보다는 나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단호한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1차적으로 남성들이 이 탐색의 욕구를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첫째로 눈을 철저히 굶기는 것입니다. 타락한 눈이 좋아하는 나쁜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눈은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이끌리게 되는 거죠. 눈이 통제되지 않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부족입니다. 습관일 뿐입니다. 눈은 통제될 수 있습니다. 욥처럼 내 눈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내 눈이 음란한 눈으로 성적인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눈을 굶기는 겁니다. 눈길을 돌리는 것이죠. 때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이 제공하는 많은 문화적 체험을 포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서 문화적인 절단 수술을 받는 것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도 접해봐야 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습니까? 문화보다 우리의 순결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로 다른 남성들과 더불어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남자가 성적 유혹을 통제하는 능력을 얻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다른 남자들과 더불어 우정,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버지라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에게 보호와 안정, 위안을 가져다 주죠. 꼭 필요한, 생존에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어머니의 품이 아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남자다움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남자됨을 발견해야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친구들, 남성들과 서로 우정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도전할 때 비교적 성적 유혹에 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성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누면 안 되겠죠. 건강한 우정. 그래서 홀로 외롭게 있는 사람들이 성적 유혹에 잘 빠집니다. 건강한 우정, 친구들과 건강한 우정 관계를 나누는 사람이 덜 유혹에 빠지는 거죠. 홀로 외롭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죄에 빠진 것은 전쟁 중인 때에 자기 병사들과 함께 싸워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홀로 왕궁에 있을 때 유혹에 깊이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자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철저히 굶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여성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남자를 떠올리며 욕망을 품는 여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는 육체적인 눈에는 남자보다 강하지만 마음의 눈에는 남자보다 약합니다. 남자의 싸움은 눈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여자의 싸움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주로 보는 것에 의해 자극받지만 여자는 듣는 것에 의하여 자극을 받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안목의 정욕부터 시작하여 성적인 죄를 범하지만 여성들은 이 생각, 정신적인 외도를 통해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순결을 지키려면 눈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여자는 생각, 정서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아껴줄 사람을 갈망합니다. 때로 가정으로부터 그러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때로 결혼을 했어도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박대를 받고 있는 여인인 경우에는 다른 어떤 남성으로부터 그런 정서적 체험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을 때 정서적 친밀감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음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간음했다 정의하신 것을 여자에게 정의한다면 여성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정서적 친밀감을 가지게 된 것이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인에게 준 타락의 결과 임신의 고통이 크게 더해질 것이다. 타락 이전에는 임신 해산의 수고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는 거죠.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크게 더해진 겁니다.
괴로움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과가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개역개정에서는 원하나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테슈카라는 것은 아주 강렬한 욕망, 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에 대한 지배하고자 하는 갈망. 건강한 관계에서 남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싶을 정도로 강한 욕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지배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를 지배하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도리어 남편은 강포함으로 그 여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배하고 강압적인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죄의 열매라는 거죠. 많은 부부싸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바로 그것과 관련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여기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 물리적 힘으로서가 아니죠. 때로는 성적 욕망을 가진 남자들을 지배하려는 힘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가 의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일 여성이 남자로부터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남자를 숭배하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서운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성의 영혼을 채워줄 힘은 남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불의가 만나서는 절대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불의한 만남과 친밀함은 절대로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어디서 채우려고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생각도 우리 자신의 허락이 없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도 우리 자신의 동의와 선택이 없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 부도덕함은 절대로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앉아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적 순결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결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눈을 빼고 우리의 손을 잘라버린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선택으로 나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조품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진품을 만나면 모조품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짜 사랑에 다 속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가짜 사랑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가짜 사랑일 경우 빨리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필요를 성으로 채우려는 자신의 욕심은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거룩함이란 바른 선택이 모아진 것입니다. 바른 선택이 모아져 바른 습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눈을 굶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불필요한 공상, 불필요한 상상, 생각을 굶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굶주림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 만족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능히 이기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성도들과 함께 가족 간의 친밀한 사귐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 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적인 유혹이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기필코 유혹에서 이길 것이다.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어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만 나는 나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자 성도들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 자신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세상에 헛된 것들에 오염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즐겼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남성 성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며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이 정결한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마음을 이끌고 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성적인 자극적인 문화, 노출된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따라가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욥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굶기고 우리의 눈이 헛된 탐색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여성 성도들 그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과거에 어린 시절에 가정으로부터 때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으로부터도 때로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친밀함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내 정서를 열지 않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 아직 미혼 여성인 경우에 미래의 남편을 위하여 내 정서를 정결하게 지키겠습니다. 우리 여성들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정서적 친밀감을 남성으로부터 채우려고 했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연약한 생각, 연약한 정서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서적 친밀감을 남성으로부터 채우려고 했던 모든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만 내 정서가 온전히 만족을 누리며 체험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로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지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리는 탐색의 죄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때로 우리의 몸으로 저지르게 되는 이 엄청난 성적 죄악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욥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문화로 유혹하고 환경에
익숙해질 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